오늘 말씀 제목은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예수님을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첫 번째 대면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런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 손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치료하시고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우리 지난주에 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갈 때에 큰 강풍을 만나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지나서 이제는 저 거라사, 저 지역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 거라사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니까 데가볼리 그러잖아요. 데가볼리, 데카 이 말은 10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폴리스 이 말은 그리스어로 도시라는 말입니다.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의 하나가 뭐하냐니까 거라사입니다. 이 지방에 이렇게 딱 이르렀는데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번 사람들이 뭐하죠? 지도 지어주시고요. 여러 번 사람들이 뭐하냐니까 이 쇠사슬을 묶고요, 쇠고랑을 차였는데 그때는 뭐하냐니까 통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뭐하냐니까 잡히기 시작하고 완전히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에 완전히 뭐하냐니까 잡혀버리니까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밤낮 큰 소리로요, 개성을 막 지릅니다. 옷도 입지 않고요. 그리고는 뭐하냐니까 돌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때리면서 피를 내면서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100% 뭐하냐니까 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희들도 역시 이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잡혔는데 어떤 사람은 10% 잡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 잡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80% 잡힌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거라사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100% 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1% 잡힌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문제들을 계속 만나면 이게요 1%가 10%가 되고요 12, 20, 30, 50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사람과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두고 거기에서 뭐하냐니까 밤낮 개성을 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그리고는요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속에 살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쭉 하는데요, 저 자신이 이 속에 살았더라고요. 100% 잡힌 자는 아니었는데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삐뚤어져요. 왜 아버지는 저렇지? 왜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왜 이렇지? 그러면서요, 관계가 계속,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관계가 계속 많이 하니까요, 이간질 되어지고, 그리고는요, 파괴되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니까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저는 무덤 사이에서는 살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늘 방황하고요, 그리고는 어둡고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법무부 안에 깊숙이 가서 면회도 하고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런 현장을 가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꽤 좀 있잖아요. 여러분, 가기 전에는요, 저 법무부 안이 저렇게 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구나 잘 몰라요. 그런데 가보면 하루에도요, 호송 차량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저 중리에 있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이렇게 딱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심리를 담당하는 정신파트 심리사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우울증과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인간 아닙니다. 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점심시간에 딱 가가지고 한 30분 만나서요, 20분은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환자 들고 상담하는 거기에 하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파리 하나 딱 떼가지고는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지 않냐? 왜? 생명이 없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회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 얻는 구원 역사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복음만 계속 전했다니까요. 저녁에 잠을 자지를 못해요. 아니, 800명 정도 되어지는 이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심리 테스트 해주는 이 팀이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 그래서 많이 하니까 의사 가운을 딱 빨아놓으면 저녁에 밤 12시 정도 되어지면 자기 방에 해성동에 살았는데요, 이 자매가 자기 의사 가운이 많이 하니까 상복으로 딱 바뀌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 저희 집에 전화 많이 왔어요. 사모 받고요. 그리고 그럼 많이 하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 매마다 침 흘리죠. 하늘 보고 머리 까오고 돌리죠. 막 침 질질 나오죠. 헛소리 하죠. 이런 사람들 심리하면서 막 자기 마음에 뭔가 모르는 막 친절함이 없고 이럴 때는요, 이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요. 그래가지고는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 왜 그리 배가 아프냐 하니까 자기 배 안에 능구렁이 2마리가 들어있다. 이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약해지면 이 뱀 2마리가요, 이 큰 것이 자기 배를 퉁퉁 휘집어가지고 감아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나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어요. 집사람 보고 진짜인지 확인해봐라 그랬는데 온 배가 많이 하니까 시퍼런 멍이 들어요. 자기가 자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 계속 들어가니까요, 1년 만에 이 자매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병원에 다시 심리사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 딱 보면서요, 저 자신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많이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통제 안 될 정도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여성들 머리를 짓뜯은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충만해서.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요, 얼마나 울면서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부엌에서 얼마나 엄마 자신이 머리를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는요, 그러면서 여기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자신을 학대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요, 신학교 신대원 떨어지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많이 하니까요, 와,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고 버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착각을 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머리를요, 벽에다 갖다 탁 때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됩니까? 내가 뭐 사복고시 보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해서 내가 진짜 복음 증가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이 저를 떨어뜨립니까? 혼자요, 모든 문제 해석을 내 혼자 해석을 했다. 하나님이 떨어뜨린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끝없는 하나님이라. 이래가지고는 얼마나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이 사람이 거처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의 가정에 전혀 희망이 없는, 그 누구하고도 대화하기 싫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통제 불가능의 그런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라사인 지방에 가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하여,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큰 강풍이 있는 목숨을 걸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다니까요. 이 사람을 위하여. 2014년도에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양대홍이라고 하는 세월호 사무장이 있어요. 이분이 배가 기울어지고 이상한 느낌을 딱 받을 때 급히 아내에게 통화를 했어요. 배가 기울는 것 같다.
내가 여보 길게 통화는 못하는데 수협 계좌에 돈이 좀 들어있다. 그거 아이들 학비로 써라. 그리고 고맙다. 전화 빨리 끊어야 돼. 배가 점점 기울어져.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가장 탈출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데 거꾸로 많이 하니까요. 들어가서 그 단원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많이 하니까 나갈 수 있도록 밀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식당까지 가가지고는요.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어여나가라고 그리고는 이끌이고 많이 하니까 내보내고 그때 나가는 분이 같이 나갑시다. 그때 이분이 나는 사무장입니다. 나는 이 배의 사무장입니다. 나는 다 내보내고 같이 마지막에 나갈게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눈을 감아세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자기는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화로 여보 수억 계좌에 돈이 좀 있는데 아이들 등록금 해서 쓰라. 마지막 통화를 하고 급히 간 겁니다. 왜냐하니까 한 명이라도 내 생명 같은 그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요. 오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네 생명을 내놔라.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목숨 걸고 이 지역에 갔어요. 아무도 이 지역에는 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핍박과 욕을 얻어먹으면서 목숨 걸고 많이 하니까 그 거라사이 지방에 갔다니까요. 제자들이 보는 눈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보는 눈은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왜냐니까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니까 강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미친갱이다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이 하니까요. 쇠사슬로 묶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전혀 필요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말 그대로면 버려진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하여 목숨 걸고 호수를 건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과 제자들이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요, 큰 기업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쳐버리면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들뜰 수 있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병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할 수 있겠구나. 선교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육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오면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영적 분위기 다 깨버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또다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요, 돌로 자기 몸을 해하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후대들 어린아이들을요, 화장실에서 돌로 깨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사람 만납니까? 이 한 사람을 찾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저희들이 왔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요. 지식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헌신할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학교 교수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큰 예배당을 10개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주의 종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시야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으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에이, 정신 빠진 사람. 에이, 쓸모없는 사람. 에이, 버려진 자. 세상은 그 눈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의 피조물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인들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안에서 얼마나 이 영적 존재가 괴롭혔는지 인사하는 게 뭐냐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눌린 자, 버려진 자, 세상은 다 포기한 자, 가족들도 싫어할 정도로 버려진 자,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거기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증인 전도자는요, 우리 교사들은 이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온들 이 주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등급별로 우리도 모르게 순위를 매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냐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번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미국의 F-15를 모는 그 조종사 두 사람이 이 맞아서 추락할 때 마지막에 탁 누르면 낙하산 같은 게 쫙 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일럿에게 무전기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바 같은 게 항상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게. 그러면 낙하산이 쫙 펴지잖아요. 그리고는 뭐냐 하니까 생명이 이렇게 생명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뭐냐 하니까 이렇게 가고 한 사람은 구출을 못 했단 말이죠.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 이란의 그 2000m 넘는 그 돌산에 거기에 숨어가지고는요, 자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자기가 잡힐 정도로 이란에서 마저 포상금까지 걸었잖아요. 군인, 민간인들이 얼마나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무전기를 잠식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God is good, 요것을 딱 친 겁니다.
그리고 만약하니까 꺼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하니까 미국에서는 이란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찾으러 가면 우리 비행기과 우리 군인들은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정보팀들이 이 사람을 조사를 쫙 하니까 이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인 걸 알았어요.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기록한 거. 그래서 만약 FBI가 하니까 이 사람이 맞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대통령이 사인 딱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이란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고의 특수요원 200명 그리고 비행기 155대를 이 한 사람 37시간 이 안에 찾기 위해서 하니까요, 여기다가 투여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싣고 오려고 하는데 수송기 2대가 이 밝기가 하니까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이륙을 못하는 거. 그래서 다른 데 싣고 하니까 무전을 받고 하니까 이 수송기 한 대가 약 1,500억이 넘어요. 그런데 하니까 이 한 사람을 찾고요, 이 비밀이 전부 다 비행기에 다 블랙박스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비행기 2대를 폭발을 시켜본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을 찾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엄청난 재정을 투여한 겁니다. 그냥 놔두지. 한 사람 그거. 그럴런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 한 명을 포기를 못해요. 돈이 얼마만큼 들어간다 할지라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재정이 얼마만큼 투여되고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 이 파일럿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포기를 안 해요. 세상에서 버려지고 쓸모없고 불필요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한 영혼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를 못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의 소유자가 포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 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나와 우리를 위하여.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영원한 지옥 배경인 우리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천국의 배경을 소유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이 나를 이 지방에서만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역을 묻고 있는 이 더러운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 지방에서만 떠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지금 돼지들이 떼로 지어 있는데 나를 그 속에 넣어 달라라는 거예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다 몰사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귀신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아요. 특별히 이 거라사인 지방 데가볼리 지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해. 영적 무지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니까요. 그게 막 와서 전부 다 몰살되어져요. 사실적인 영적인 부분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몰살되어지구나. 이 더러운 귀신이 이 개인에게 들어가니까, 한 영혼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도 묶지도 못하고 무덤 소위에서 이렇게 짐승처럼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서 뭐하냐 하니까 자해하고 학대하고 버려진 자로, 쓸모없는 자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요, 예수님은요 사실적으로 우리 팀들 알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죽어보려고 맨도날로 끝버리고, 우리가요 막 복음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많이 하니까요, 잠시 화장실 간다 그러더만 카드 그걸 가지고 막 또 긁어가지고 손이 많이 하니까 해를 쳐가지고 이러면서 죽어본다고 막 들어가고요.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학대하고요, 돌을 들어가지고 때리고요. 주님은 사단의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 제자들이. 이 존재가 배후에 역사하고 이 존재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거라사인 지역에서 사실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들고 있는데, 성경을 누구보다도 연구하는데 이 존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치유받고 옷을 입고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오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 가정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너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너가 왜 이렇게 괴롭게 되어졌는지, 네가 왜 이렇게 정상 궤도에서 이탈되어졌는지, 어떤 존재가 너를 괴롭게 했는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아서 온전해졌는지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형제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을 해라. 우리는 이 사람은 전혀 쓸모없을 거야,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데가볼리 거라사인 지역에 전도 제자로 주님은 선택을 하셨다니까요. 한 영혼을 치료하시고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문제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다시 파송을 합니다. 네가 살고 있는, 너희 집이 있는 그 거라사 지방에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그리고 10개의 도시가 있는 데가볼리, 여기에
증인으로 예수님은 다시 재파송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다음에 두 번째로 데가볼리 지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는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까? 치유받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많으니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만약 사도들이 데가볼리로 갈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전체 10개 도시에 증인으로 쫙 준비를 하니까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요, 이 지역에 들어가서요,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많이 하니까요, 모압으로, 암몬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하니까요, 복음 증가하는 모든 길들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손수 준비를 해 놓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못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필요한 자, 필요 없는 자, 그리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1, 2, 3, 4 서열을 매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VVIP, VIP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는 있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앞에 시험 들었다고,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쓰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거든요. 세상은 버려진 자, 쓸모없는 자, 미친갱이,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참 증인으로 치유받고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들 키울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이 예수님의 시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끼 이래가지고 어디에 써먹겠노? 이 새끼. 엄마 닮아가지고 이 새끼가. 아빠들 그렇습니까? 엄마들 못됐고 안 좋은 것은 딱 누구 아빠 닮았다. 어이구,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버려져 있습니까?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그 문제 많은 후대들이 더 거룩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부모는 포기하면 안 되어집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사역자들은 포기하면 안 되어집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처럼 마귀의 자녀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듭나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목적대로 쓰임받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